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잘 보내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인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놀랐지
날 구원하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만하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겸손한 자가 영예를 얻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교만해서 낮아진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 머리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결국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벨론 제국을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모르고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짐승 같은 생활을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또 겸손해서 영예를 얻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패망을 하고 말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그 말씀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기스의 그 집안이 뽑힌 거죠. 사울의 아버지 집안이 뽑힌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뽑히게 되는데 뽑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은 뭔 줄 아십니까?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안 믿는 것,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도 대단한 교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도 교만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진술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반박하지 아니한다, 변명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주를 들어도 반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둑과 짝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변명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둑과 짝하는 잘못을 범하면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도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도둑과 짝했다가 망한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윗 왕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압살롬 편에 선 사람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권력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권력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반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가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4절 표현대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들어도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으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신 바 되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목숨을 노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 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분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6절 앞에 있던 25절 말씀은 사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25절은 사람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찾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부지런히 찾지요.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직장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들 밑에 줄 서려고 하는 또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결정하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분, 이분들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세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번에는 미움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방금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내가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이, 옳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상당수는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미워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미워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에게 미움받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에게는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참 여러 모양으로 죽었잖아요. 미움받아서 다 죽은 것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좋은 사람들, 의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공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의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특별히 와 닿았는지 가족들과 함께 대화 좀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니? 자꾸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시고 주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초등부가 잘 돼야 되고 중고등부가 잘 돼야 되고 청년회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역들이 활발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일단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모이게 힘써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서 함께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꼭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기를 원하고, 이 밤에도 또 평안히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